평생에 이런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자기 혼자만 가면 되지. 일부러 다른 제자들에게 같이 가고 싶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혼자서 가지 않습니다. 보통 이 남자 제자들, 남성들이 일하는 방식은 혼자 하기를 좋아하죠.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같이 하는 것이 체질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남성들은 특별히 혼자 하는 걸 좋아합니다. TV 프로그램 보시면 오지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남자잖아요. 혼자서 뭘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누구랑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함께 하는 것은 일부러 그런 조건이 있지 않는 한 만들어서 하진 않습니다. 남성들의 성격상 혼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두 번 더 뵙고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7명의 제자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이 세 사람은 이름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앞에다가 자기의 인생에서의 그 쓰라린 경험들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그런 이 별명 같이 불려졌던 그런 이름들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 요한복음을 쓴 자기 자신은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자기 동생 야고보와 함께 익명으로 숨겨두고, 그리고 또 다른 다른 제자들은 그 둘 중에 어떤 제자들인지 다 포함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갈릴리 이 디베랴 호수에 나간 모이지 않은 그런 제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쨌든 한 명 세상 떠나고 10명 남아 있었는데 7명, 그 첫 번째 전날 저녁에도 도마가 빠졌었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마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7명의 제자인데 다 이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명 다 어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마와 나다나엘은 직업이 어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이 뱃사람들 이름은 분명히 고기 잡는 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이 배는 한국어에는 앞에 수식어가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서 그냥 아무 배나 타고 나갔나 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원문에서는 정관사 바로 그 배에 올랐다. 준비된 배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7명, 가까이는 가나에서 살고 있고, 나사렛보다 더 위쪽에 있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어쨌든 갈릴리 지역에서는 갈릴리 호수가 이 생업의 본산입니다. 생업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엮이든 저렇게 엮이든 그물을 만들어 팔든 아니면 노를 만들어서 팔든 배를 만들어서 팔든 어쨌든 그 갈릴리 호수가 주고 있는 그 유익함,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자리가 온 지역에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얽혀 있든 저렇게 얽혀 있든 어쨌든 7명의 제자들은 이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지역의 출신에 비해서 훨씬 전문가입니다. 사람들이 고기 잡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직업이 없으면 물고기라도 잡아서 팔면 되지 하기 쉽지만, 어떤 직업이든지 다 그러겠지만 그 쉬운 것은 하나도 없죠. 그리고 특별히 이 물고기 잡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맹수 중에 맹수들이 먹거리 사냥을 할 때 확률이 10% 이하니까요. 그 최고의 전문가인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 이하입니다. 9일은 굶는 겁니다.
9일은 굶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화면에서 동영상에서 늘 사냥에 성공하고 잡아먹는 것만 봐서 그렇지 그것은 10번 중에 한 번입니다. 9번은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굶습니다. 그러니 그 살아있는 짐승을 잡는다, 이 물고기를 잡는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물고기를 그냥 손만 넣으면 잡네.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것들, 이런 장면들 많이 있으니까 물고기 손만 넣으면 잡을 것 같지만 낚시 쉬운 건 아닙니다. 보통 이 일에 대해서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 일에 대해서 배를 움직이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서로 힘을 합칠 줄 알아야 되고 숙달을 요하는 기술이 있는, 그것도 한밤중에 고기 잡으러 나가는, 제자들이 지금 나가는 그 시점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침 일찍부터 나간 게 아닙니다. 그 고기가 잡힐 시간에 맞춰서 나간 겁니다. 고기 잡힐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 또 인내하고 견딜 줄 아는, 어쨌든 이 바람과 안개와 그리고 수초와 기후와 모든 것들, 흙의 냄새까지도 고기 잡는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요때쯤 나가야지만 고기가 잡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여기 오늘 이 요한이 다루고 있는 호수의 이름은 디베랴 호수지만 어쨌든 이 호수에 대해서 피부로 다 느낄 줄 아는, 구석구석 알고 있는, 호흡이 척척 맞는 이 7명의 제자들은 아무데나 던져놔도 한 달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베테랑들이고 전문가들이. 게다가 베드로는 가족까지 꾸리고 있었고 장모님 이야기도 나오고 하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노하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7명의 제자들이 취미 삼아서 소일거리로 나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만약 취미로 나갔다면, 소일거리로 나갔다면 그냥 해보다가 깐작깐작 하다가 대충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밤새껏 고기 잡으려고 했으니까 모든 조합이 딱딱 들여맞습니다. 열심히 잡으려고 했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6월절 어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가 봄 때거든요. 봄에 고기 잡기 참 좋을 때, 고기 잡기 참 좋을 때입니다. 그럴 때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입니다. 생업을 위해서 나간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제자로 파송시켜 주시고 성령까지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지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다, 다시 옛 생업으로 돌아갔다, 옛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말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들이 본격적으로 고기 잡으려고 그게 생업에 다시 투신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고기 잡으러 나갔고 그리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3절은 아주 어수선하게 끝나고 있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물고기 잡는 일은 10번 나가면 반은 실패하는 거니까. 사냥도 10번 나가서 9번 실패하는데 그날 밤 하루 실패했다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어저께 은혜 받고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면서도 실족하는데, 오늘 기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찬송 크게 부르고 감격하여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나가도 그 나간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또 7명이나 이 예약된 배, 준비된 배, 익숙한 배, 잘 아는 배, 자기한테 몸에 딱 맞는 배, 3년 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몸에 밴 시간들을 무색하게 할 수는 없는 시간들이,
3년 고기 안 잡았다 그래서 그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토대가 다 자체가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 3년 중단했다고 해서 물고기 못 잡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이들이 빈 배로, 빈 그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던가요? 아주 익숙한 관계인데도 아주 서글퍼지기도 하고, 또 익숙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몸이 좀 아프니까 자고 나도 몸이 찌뿌둥둥하고, 몸이 아프니까 이 말도 서운하고 저 말도 서운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이 제자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기분 나쁜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었고 했지만 어쨌든 왜요? 처음에는 만약 혹시라도 습관 때문에 아니면 소일거리로 취미 삼아 고기라도 한번 잡아보겠다고 나갔을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한번 시작하면 승부 근성이 있어서 끝까지 갑니다. 아시잖아요. 아들하고 팔씨름 시켜놓으면 처음에는 장난으로 져줄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나중엔 남자 대 남자입니다. 아시잖아요. 팔씨름도 아무리 어린 아들한테도 팔씨름 할 때는 정식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본질상 승부 기질이 있는 남자 제자들에게 오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간 겁니다.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날이 셀 때까지. 밤새 꼬박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한 자정쯤에서 그만둘 일이지. 자정쯤에는 고기 안 잡히니까 고기가 쉴 때 그냥 그만둘 일이지. 끝까지 가봅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열성을 다했는지 5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고. 사흘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흘 전이 아니라 돌아가신 지 사흘만 지나고 예수님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는 40일 끝자락은 아닐 거고, 어쨌든 그 첫 번째 주일 때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난 지 보름도 안 된, 일주일도 넘지 않는, 보름 일주일 따질 필요도 없이 3년이랑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신데, 호숫가에 남쪽 편에 해가 떠오르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 남동쪽에 있는 그 디베랴에 가까운 곳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안 보일 수가 없는 그 시간 자체가, 호숫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딱 봤을 때 먼 발치로라도 예수님인 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데도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승부욕을 가지고 고기 잡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하는, 이 다른 쪽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른 적은 있지만 정확하게 이 단어를 선택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미숙한 그런 호칭으로 부른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짧게, 그리고 단호하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하루를 정리하고 빈 그물로 하루를 섰을 때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힘 빠지고 속상하고 피곤하고
낙심될 때, 절망스러울 때, 오기가 날 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허무할 때, 공허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 지친 마음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마음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다시 말하면 처음에도 이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도 똑같은 사건을 왜요? 평생 기억할 수 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라. 주님께서 답을 주실 거다.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새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기술, 관록, 경험, 노력 이것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됐을 때 더욱 힘 빠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건데 안 되면 힘 빠지고 속상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옆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 그 일에 빠져서 우리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을 그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새 사명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153마리의 기적이 오늘 또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